원각경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셔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12분의 큰 보살과 그들의 권속 10만여 명과 자리를 함께하여 원각에 대해 설하시는 경전입니다. 문수보살께서 제일 먼저 부처님께 여쭙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에 온 모든 대중을 위하여 열애가 본래 일으킨 청정함과 인지법행을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보살이 대승 가운데에서 청정심을 일으키며 모든 병을 멀리 떠나며 미래의 말법시대의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소서. 이에 부처님께서는 열애에게는 원각이라는 대다라니 문이 있어 이 원각 법문에 의거하여 보살을 가르쳐주며 시방 3세 일체 열애는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성불의 수단으로 모두 원만히 비추는 청정한 각상에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 비로소 불도를 이룬다고 설해 주십니다. 무명에 대해서 부처님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갖가지가 전도되어 있다.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 네 방향을 서로 뒤바꾸어 이해한 것처럼 사대의 인연 화합인 몸을 자기들의 모습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육진과 육근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난 분별의식인 영상을 자기 마음의 모습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는 비유하면 병든 눈이 허공꽃과 제2의 달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미망으로 집착함이 있기에 생사에 윤회하고 그렇기에 무명이라 한다. 제2장의 보현보살장에서는 보현보살께서 원각의 청정경계를 듣고 나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체가 환과 같고 몸과 마음도 역시 환과 같다면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는가? 환의 성품이 일체 다 없어진다면 바로 마음도 다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다시 그 수행이 환과 같다고 하는가? 중생들이 그것이 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망심을 어떻게 해탈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모든 중생의 환무명도 원각묘심에서 나온다고 설하고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생겼지만 허공꽃이 사라지면 그대로 허공이듯 그 환이 원각에서 생겼지만 그 환이 사라지면 원각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망심도 중생 스스로의 수행으로 없애는 것이지만 그 망심이 모두 사라져도 본체의 원각 묘심은 그대로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장의 보안보살장에서는 보안보살이 원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사유하며 어떻게 거기에 머무는 것인지 그 방편을 설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사마타 수행에 의지하여 정념으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하고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은 덧없는 것으로서 몸은 사대로서 지수와 풍의 모임이고 허망하게 호흡의 기에 의지하면서 기가 몸속에 쌓여 있으며 대상을 감각, 인지, 생각하는 어떤 생명작용이 있는 듯한데 범부는 이를 가명으로 마음이라고 한다고 설해 주십니다. 즉 몸과 마음이 다 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츰차츰 그 수행을 계속하면 허망한 영상인 일체의 번뇌와 그 환의 더러움이 사라져 일체가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득하는 당체도 대상도 사라져 마침내 얻는다는 증득이란 용어마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4장의 금강장 보살장에서는 금강장 보살이 중생들이 본래 성불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다시 온갖 무명이 있고 온갖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었다면
어찌 다시 본래 성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금광석과 금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 마치 금광석을 녹여 진금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금은 본래부터 금광석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서 녹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고 진금이 한 번 되면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어 부처의 성품이 본래 모든 중생 속에 있었음을 설하고 성불하면 중생이 분별하던 생사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았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생사와 열반이나 범부와 부처 등 그 모두는 동일한 허공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실제로 생기고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각으로 사유한다면 바로 그것이 미혹이고 번뇌라는 것입니다.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 한다면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윤회의 견해를 일으켜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려 한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없고 일체 보살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열애의 원각을 증득하려면 먼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의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고 설해 주십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유작의 사유는 유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를 이용해서 부처님 경계를 찾는다면 마치 허공의 꽃이 다시 허공의 과일을 맺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5장의 미륵보살장에서는 미륵보살이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는지,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는지, 보리를 닦는 데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중생 속에 돌아와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떠한 교화 방편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하여 윤회의 근본은 애욕이다. 윤회에는 5가지 성품이 있다. 애욕으로 말미암아 윤회하여 생명이 상속된다. 그래서 탐욕의 경계에 따라 업을 지으니 모든 윤회를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 탐욕과 애증을 끊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부지런히 구해야 청정심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6장의 청정해보살장에서는 청정해보살이 원각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 그리고 열애께서 증득한 그 원각의 자리가 각각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점진적인 수행으로 어떻게 열애지에 들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각의 자성은 일체만법의 무자성의 본성으로서 있는 것이니 그 본성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되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는 경계로서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과 중생들이 없지만 중생은 자기가 미망으로 전도되어 일체의 환화를 제거 소멸하지 못하니 소멸시켜야 함에도 소멸시키지 못한 허망한 수행 공부 경계 가운데에서 차별이 나타나기에 범부는 수행을 하여 수고롭게 번뇌함을 영원히 끊어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으면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자기의 장애가 되어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며 초지에 오르지 못한 보살은 깨달았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깨달았다는 생각이 장애가 되어 자제하지 못하고 초지에 오른 보살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비추는 자와 비추어지는 것이 동시에 정멸하고 열애는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청정한 일념을 얻음과 청정한 일념을 이름이 해탈 아님이 없으며 성취법과 파괴법이 모두 열반이라고 하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똑같이 반야이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으며 모든 개, 정, 해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함께 범행이며 유정 중생과 무정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궁이 다 정토이며 영성이 있거나 영성이 없거나 모두 불도를 이루며 일체의 번뇌가 필경해탈이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비추어 알미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열애가 각성의 수순함이라고 한다고 자세히 구별해서 설해 주십니다. 제7장의 위덕자재보살장에서는 위덕자재보살이 일체의 보살들이 원각을 이루는 수행 방편과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의 부류 등을 설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수행 방편은 중생의 근기만큼 한량 없이 많은 것이지만 크게 귀납하면 중생들의 근성차별에 따라 사마타와 삼마발제 그리고 선나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구체적인 수행법을 일러주십니다. 사마타 수행은 마음이 적정을 이루기 때문에 시방세계의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 마치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진다고 설하고, 삼마발제 수행은 인연으로 생멸하는 환 같은 모습을 관하는 것으로서 이 수행은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설하며, 선나의 정멸을 닦으면 마치 종 속에 있는 종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열반이 서로 걸림이 없어 바로 정멸의 편안함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설하십니다. 이 수행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열애가 성불했으며 보살들도 이를 의지하여 성불하는 것이라고 설하고, 이 세 가지 수행을 원만하게 증득하면 마침내 원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8장의 변음보살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방편을 어떻게 조화시켜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설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25가지의 방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마타, 삼마발제 및 선나의 세 가지 방편을 각각 개별적으로 닦거나 이 세 가지를 전후 또는 전후 중간에 닦기도 하고 전후에 쌍으로 닦기도 하는 등 조합하여 모두 25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들 세 가지 수행은 돈과 점의 수행으로 시방의 모든 열애와 3세의 모든 수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성불하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9장의 정제업장보살장에서는 정제업장보살의 질문, 즉 각성은 그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미망으로 번민하고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을 설하십니다. 일체의 중생들이 아상 등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좋아하여 미움과 사랑에 집착함으로써 모두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어 유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상의 번뇌를 버리지 못하면 보리열반을 이룰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랑과 미움 등이 마음에서 생겨나고 아첨과 질투 등의 마음이 일어나 깨달음의 바다에 능히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달음의 세계에 들려고 한다면 탐진치 등 삼독의 마음을 버려야 하고 법이란 그 애착도 마음에서 내던지면 점차로 보리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시며, 좋은 선지식을 찾아내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설하십니다. 불도를 구함에 있어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그것이 아상 등 사상에 매이게 되는 것이므로 구경의 보리열반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주의를 주십니다. 제10장의 보각보살장에서는 보각보살이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시대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현인 성자들은 숨고 삿된 법은 갈수록 많아지리니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구하며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행을 행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하게 하여서 저 눈먼 무리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할까요? 라고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체의 정지정견을 갖춘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마음이 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아니하며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번뇌를 나타내나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여러 허물이 있음을 보이나 청정한 행위를 찬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계율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선지식으로 구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말법 시대의 중생이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응당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제11장의 원각보살장에서는 일체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면 먼저 120일, 100일, 80일 등 세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없는 세월 동안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37일이 지난 뒤에 올바르게 사유하되 성문 등에 의존치 아니하고 시방의 열애와 보살 등과 함께 안거하면서 청정경계를 닦는 것을 설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설한 세 가지 정관 중 사마타 수행으로 적정을 이루고 삼마발제 수행으로는 바른 사유를 유지하며 선나의 수행으로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갈피의 머릿수를 살피어 이것이 고루 미치게 되면 행주자와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별하는 망념의 수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고 이를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면 백천세계의 한 방울의 빗방울까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기가 낮고 전세로부터 업장이 많은 이는 부지런한 성심으로 끊임없이 뉘우치고 참회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하여 부처님의 경계가 문득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12장의 현선수보살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현선수보살이 이 경에 대한 명칭과 어떻게 받아 지니며 수지 독송의 공덕과 유통에 대해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이 부처님이 설하신 12부 경전 중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을 크고 넓고 심오한 대방광원각다라니 등 5가지 뜻을 가진 이름을 제시하고 이 경전이 열애의 모든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점차 증진되어 부처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고 설하십니다. 이 경을 설하는 공덕은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더할 뿐만 아니라 무량한 중생을 다 가르쳐 그 모두를 아라한이 되게 했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이 경의 개송 반쪽을 따라함만 못하다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이 경을 지켜 후퇴하지 않게 보호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능히 지니는 이들에 대하여 스스로의 눈을 보호하듯 수호하고 수행하는 도량에 이르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금강신중과 제천 및 귀왕들이 수호하겠다는 발언으로 경이 마무리됩니다.